오늘은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부활을 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메시지, 이번 주일 메시지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실 메시지는 항상 중요하죠. 꼭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하신 삼중직, 이거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돼야 되고요, 근원적인 힘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딱 받쳐져야지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죽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세 가지였죠.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의 문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그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속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될 텐데 사단 마귀의 유혹의 말에 어떻게 됐어요? 속고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뭡니까? 이 땅에 모든 불행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온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그게 원죄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영원한 죽음, 그렇죠? 영적인 죽음, 그리고 죄의 싹슨 사망, 육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는 다른 곳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왜죠? 이거는 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의 싹슨 뭐다? 사망.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법적인 부분입니다. 율법 똑같은 거예요. 법이라니까요. 법은 중간이 없어요. 무죄냐 유죄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지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 난 내 죽겠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럼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계속 희생 제물을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어떻게 하죠? 전가돼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모습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저주, 아픔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대성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의 대성물의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 예수님은요, 원죄가 죄가 없는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그 예수를 위한 또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예수다, 예? 전부 다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질고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 너무 감사하죠.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션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새 생명과 새 삶을 얻을 수 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과 침례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럼 그 부활도 우리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뭡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주인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이 십자가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이기게 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참 제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죽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나눴던 거고요. 자, 그럼 오늘은 부활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의미, 부활의 신앙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당연한 겁니다.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자가 근심했어요. 그 다음에 고민했어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사건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 예. 이 제자들은요, 아직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인 줄 알고 막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것도 또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은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왜 모를까요? 너무 고민과 근심에 쌓여 있으니까 그냥 지금 거기에 매여 있지 누군지 지금 감도 못 잡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책망하시면서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를 죽으셔야 되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셔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시니이다. 이게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이군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설교 중에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39절과 35절과 39절에 있는데요. 자, 우리는요, 사도행전 2장 14절과 32절 중에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자, 이게 메시지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게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요게 지금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이미 구약의 다윗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어떻게 됐다?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바라보고 그 일 우리는 뭐다? 증인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과 54절에 사도 바울이요 특히 54절 한 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켜 이기려고 기억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겠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망을 얘기하면서 이게 어디 나와 있으면요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구약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죽으심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이게 죽으면 그 씨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28장 38절과 4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 뭔지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사건.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에 기록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무조건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중요한 사실, 이것은 언약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이야기를요 병사들이 보고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때 대제사장들이 놀랐어요. 사실 이 대제사장들이요 경비병까지 쓰라고 다 부탁한 이유가 뭡니까? 하도 예수님이 부활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사실은 쫄은 거예요. 경비병까지 딱 문 지켜라.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때 대제사장들이 어떤 깨를 냅니까? 돈을 주면서 훔쳐갔다라는 말이 퍼지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도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훔쳐갔다. 경비용이 지키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또 뭐가 얘기하냐면 환상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막 퍼지니까 뭐냐, 하도 보고 싶어가지고 환상을 봤다, 꿈속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 도마는 어떻습니까? 믿지 못한 도마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내 옆구리와 내 찔린 손을 어떻게 만져보라까지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 찾아가셔서 같이 음식도 드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기절설, 뭔지 아시죠? 기절설. 아이고, 얘를 확 죽였어야 되는데,
아주 숨이 붙어 있었구나. 아이고, 숨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나왔나 보네. 이렇게 또. 참, 웃기죠, 여러분. 그쵸? 예.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살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형벌은 십자가형인데요. 이 사람 따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는 게 다르대요. 금방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일주일도 간대요, 그냥. 예. 사람을 완전히 그냥 진을 패서 죽이는, 고통스럽게 죽이는 건데, 하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다리를 꺾는다는 거예요. 확 꺾어가지고 쇼크를 일으켜 죽이게 하는데, 예수는 이미 죽은 거라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 예수님이요, 죽은 것은 이해가 돼요. 기록책에 나와 있는데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죽으심도 믿지만 진짜 핵심은 뭐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 그러면 왜 예수님 부활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삼증직,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할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좀 헷갈릴 게 하나가 있는 게,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수냄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그렇죠? 엘리야가 살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 살리셨잖아요. 그걸 또 부활로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부활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그냥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은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니, 이 변화하리라는 원어는 본질적인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은 뭐죠?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의미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고 살아나요. 이 살아있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그때겠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지옥에 갈 사람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이 딱 나눠지는 것이죠. 이게 부활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은 그냥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다 들어가세요. 끝나요. 너무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얼굴 위해서 여러분들 미용도 하시고 또 필터도 하시고, 필러인가? 필러도 하시고 가끔도 째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부활되면 최고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 믿음인데 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가장 이쁜 모습으로, 미용이 필요 없는 모습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 자, 그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절과 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셔야 되니까, 성결의 용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선포되셨으니, 이게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인정되셨다라고, 이것도 선포,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선포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언어에 선언하다, 결정하다, 규정하다,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딱 부활하심으로 뭡니까? 그분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심이 증거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부활의 핵심이에요. 뭡니까?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죽으시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뭐다? 아, 그분은 뭐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선포된 사건이 부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중요하지만요, 부활이 없으면 또 말씀 나누겠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6절과 18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한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뭡니까?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세력을 잡은 자 속에 어떻게 됩니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요, 누가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죽었던 그 사람은 뭐다? 진짜다 가짜? 가짜요 가짜. 가짜예요 가짜. 예. 그분이 부활해야지만 뭐다? 진짜. 아니 좀 예수님 보고 진짜라 그러니까 좀 죄송스럽네. 하나님 아들이시. 예, 예,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부활절에 그러니까 죽으심도 은혜지만요, 부활은요 완벽하게 선언이 된 날이에요. 선포가 된 날. 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오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죽음으로 끝나는 게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 반드시 어떻게 된다? 부활하셔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입니까? 할렐루야.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날이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날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주력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공식적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받았습니다.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4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의 삼키라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날이고 그 영원한 승리가 성취된 날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활.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놀랄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모든 사망의 세력이 끝이 났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우리는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인생이지. 예, 원래 신분과 권세 자유로운 인생.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서는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도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요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에도 좀 성구가 많죠. 이게 여러분 기본이 돼야 돼요.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가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고, 로마서 8장 15절 다시는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예. 이제는요 모든 사단의 세력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과 39절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런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가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끊을 수 없을까요? 이미 사랑의 세력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걸 우리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당연 필연 절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부활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딱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임마누엘은요 한 묶으로 너무나 이게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각인을 시키는 거지만요 함께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21절에도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에게 뭐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뭐다? 생명. 부활 이꼬르 뭐죠? 생명. 생명이 무엇입니까?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뭡니까 여러분? 예? 생명은요 목숨이 아니에요. 생명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생명.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칭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생명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라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위로를 받으려는 거예요. 우린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성경이用표현 뭐죠?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 세상 사람 죽었다라고 해야지. 우리는 뭡니까? 자는 거예요.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이미 바뀌어버린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우리는 예수 생명, 왜 예수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승리, 영원한 기쁨.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산 소망이 뭡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는다. 우리는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이 영원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지 않으면 부활은 하지만 이 성경의 의미 뭡니까?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영원한 천국을 약속으로 보장받았습니다. 네, 예수님께서요 친히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뭐다?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확인시켜 주신 날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젊은 전도자가 한 명 있어요. 큰 메시지를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정말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친구라고 하는데, 저는 한 60까지만 살면 좋겠다고. 아이고, 그냥 60까지만 힘있게 그냥 내 몸이 힘들지 않게 60까지만 살다가 바로 천국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대단하네.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심에 예수 생명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땅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행복한 것 같은데 천국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무조건 천국 가고 싶기를 원했잖아요. 그냥 계속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부활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부활이 충만하다면요 땅에 있는 것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는 거고 없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천국 갈 때 가지고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마음껏 여러분 쓰시다가 누리시다가 천국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부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심을 믿는 자 새 것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3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생명이 있는 자 위의 것 생각합시다. 생명이 있는 자 위의 것 바라봅시다. 이게 여러분 부활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부활 신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왜 부활하셨는지, 부활의 의미를 알았으면 부활 신앙에 살아야 돼요.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이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 승리의 확신. 뭐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시죠?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부활 신앙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5가지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려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능력의 원천, 이걸 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부활신앙.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능력의 원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증인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부활 메시지가 모든 족속으로 천하만민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순례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복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흩어진 자, 정탐꾼, 파수꾼, 만민을 위해 길을 들는 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미션, 날마다 부활의 능력 속에 거하세요. 다른 표현하면요, 날마다 부활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활절만 부활절 되면 안 돼요. 사실은 날마다 우리는 부활절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부활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24. 저는 이걸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증인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요, 부활을 못 믿었어요.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할 때도 그 중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잖아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증인 됩시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의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그리고 이제 응답의 증인 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길을 이루어 계십니다. 사모들이에요, 사모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부활을 누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 부활의 신앙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를 주님은 그 순간까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길에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진리랄 진리 지가 널 자유케 한다고 모든 자유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